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인물의 발걸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또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후대를 위해서입니다. 요셉과 같은 한 인물 후대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우리 인류의 역사에 별 어려운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영육간에 큰 영향력을 입히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회복하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신앙생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내가 가진 잘난 것, 배경 가지고서는 절대로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의 삶을 회복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삶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광야에서 신앙생활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 자신만 신앙생활 회복했고 삶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들에게 영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짓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에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힘을 합해서 성막을 지으면서 기도와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면서 광야에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의 모든 그들의 장막 집은 어디로 기준해서 삶을 살게 했느냐?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바 주의 종 다윗 왕을 볼 때에 그는 성전을 지을 때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회복하면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지 아니했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저마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짓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 백성이 회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성전을 그가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사는 것이 궁궐에서 1000년 사는 것보다도 주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표현한 그의 믿음에 회복된 삶이 백성 전체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후대들에게까지 그런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다윗은 마음의 한을 품고 성전을 건축했었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바 은혜 회복에서 자손 대대에 이 회복된 삶의 축복을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후대를 위해서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회복할 수 있으며 내 자신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대를 위한 내 삶 신앙생활이 완성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고 나에게 지시하는지 그 사실을 바로 보고 듣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요. 말씀 전하는 자가 없다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는데요. 이미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 전파하고 증거하실 자를 세우셨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잘 은혜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반드시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후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내가 받은 바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신앙생활 믿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늘 무엇이 생기느냐? 확신이 생기고요. 믿음의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생기고요. 세상에 집착하던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교회 중심, 복음 중심,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쓰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믿음의 모습들이 갖춰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결단하며 우리가 믿음의 생활, 말씀의 생활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간은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어느 날엔 다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거니와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또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 남기고 갈 것인가? 후대를 우리가 살리고 후대를 이 땅에 남겨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멸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의 잘난 것, 세상에 가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영광됨을 누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딱 한 가지만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생명 구원받은 그 한 생명, 그 한 영혼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멸관이 된대요. 그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법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랑할 것이 있겠네요. 그 자랑이 뭐예요? 영광의 멸관이에요. 내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반드시 내가 후대를 위해서 한 생명 한 영혼 이상은 내가 살리고 내가 구원시키고 내가 교회화시키고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서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현재단의 부모님들, 어버이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은요. 우리가 회복된 삶, 후대를 위해서 사는 삶의 방법은 오직 살전 2장 19절 말씀드린 바대로 복음 전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한 영혼 살리는 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성전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 눈에 한 번이 영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됨이 이 성전에 두루 넘치도록 할 때에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에 넘치고 교회에 회복될 수가 없겠죠. 그 방법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기량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먼저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 무능했던 삶, 그죠? 이제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에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말씀의 성취와 응답의 비밀을 내가 누리지 못했을 때 나의 무능 말고요, 이제 복음 안에 참 행복하고요, 내가 복음 안에서 제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 생활한 내 무능에서 벗어난 그 삶, 무능,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런 무능, 세상 재앙 가운데 빠져서 허무가 살았던 내 자신, 이런 것들을 후대들에게 우리가 남겨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나의 이전과 같은 모습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그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 당시에 정말 세계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사단의 나라를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었지만은요, 후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12 형제가 있었지만은요, 11 형제는 오직 의식주 문제밖에 몰랐어요. 자신이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그것만요 살다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거니와 죽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그 시대의 무능과 재앙 가운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요셉을 어떻게 애굽으로 가게 만들었죠. 17살의 나이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로 그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은요, 요셉은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받은 미래를 향한 후대를 위한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먼저 자기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먼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자로 그가 후대를 위해서 어린 나이에부터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쓰임받아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먼저 봐야 되겠지만은요, 창세기 39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종으로 팔려갈 때 보디발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또한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어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요. 먼저 자신이 회복된 삶을 신앙생활을 살았던 사람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리고 앞날의 모든 사람들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셉은요, 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창대하게 잡았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 와서 알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과 다 똑같이 나와 상황은 틀리지만 포로로, 종으로 잡혀와서 이렇게 어렵게 고생하며 살고 있구나. 나도 이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나는 안 될 것인데 어떻게 해요? 먼저 설선수범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서 그들을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충성되게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많은 종들이 뒤에요. 요셉이 총으로 세워줄 때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섬기는 자로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섬기는 자의 자세를 할 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때문에 섬기는 자로서 중직자가 되었으면 또한 주의 종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칭송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는 영광과 칭송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고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을 때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요, 권사님이나 장로 할 것 없이 새신자들, 연약한 사람들, 늘 교회할 때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죠. 돈을 수십억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이 온다든지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다든지 제가 지금 나쁜 말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정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흐름 속에 살아감으로 내 자신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제목은 후대지만은요, 교회 구석구석에 사람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요? 상처받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대화할 수 있는 교회에 와서는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죠. 주일날 와서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말씀 이렇게 통하면 돼.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요셉은요, 애굽의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요셉은 환경과 되어진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속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까 집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상황 속에 내가 복음 가지고 복음에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그게 집착하고 집중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맞다. 세상의 것은 집착하기 때문에 더욱 우리를 불쌍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참 집착하거든요. 집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능력과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어진 것 같아도 장차 나를 위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내 자녀들이 안 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회복되고 세워지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신 후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요, 때로는 낙심했거든요. 왜 이렇게 후대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럴까?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붙잡은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 갈등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착각했구나 하는 것이고 다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교회만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각자만 회복되어지면 미래는 어떻게 해요? 나의 것이니 주는 그리스도. 미래는 주의 것이니. 그게 뭐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찬양 몰라. 미래는 주의 것이니. 요새 안 부르니까 잘 모르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가정의 가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상과 재앙을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능과 재앙이고요. 두 번째는 우상과 재앙을 후대에게 남겨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 나라는 우상을 가지고 당시에 육신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요셉이 그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우상의 재앙 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래는 없거든요.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두는지. 하나님의 뜻은요, 더디어가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는 즉시 꿈을 마쳤는데, 꿈을 예상했는데 왕에게 평안을 준다고 그랬죠.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은 뭐예요? 군림하려고 하는 영. 자기 자신이 부귀 영광을 독차지하고 존귀영은 다 받으려고 하는 영.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은 군림의 영이 아니라 뭐예요? 섬김의 영. 섬길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군림할 때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독재자들. 군림할 때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백성 앞에, 목회와 중직자는 교인들 앞에, 섬기는 자의 못에 설 때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못에 살 때에 여러분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체가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왕의 꿈을 풀리다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꿈을 마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내가 감옥에서 섬기고 이렇게 했으니까 길이 열렸네. 이제 내가 못 될 것 같아. 그건 집착이에요. 할 것 같아.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집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회복된 삶,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불려왕에게 불림할 때 왕이여 평안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해요? 당신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리이다. 전 세계에 살아계신 여호와를 설명했는데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그의 주인 보디발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우리가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하면 그 땅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바로가 국리 대신들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 그 위에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겠느냐?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올 수밖에 없던 것은요,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전 세계에 복음화를 위해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 후대들을 위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의 발걸음,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후대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대적할 세력은 없어요. 무리는 없어요. 모세를 예배하신 하나님께서요, 또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가장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데 누가 붙잡고 있어요? 바로가 붙잡고 있었죠. 맞아요. 그게 틀렸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은요, 10개의 우상이지만 애굽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 가운데 대표적인 우상, 쉽게 말하면 귀신이죠. 사단이죠.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 어떻게 해요? 애굽의 10가지 우상, 대표적인 우상, 재앙을 가졌던 그 신들을 다 쳐서 꺾었죠. 뭐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죠? 6월절 피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을 떼어놓고 모든 애굽 백성의 집에 재앙이 임해서 마지막 장자까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장자까지 시죠. 시개념이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문화 재앙을 후대에게 남길 수 없죠.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야곱과 요셉에 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고센 땅으로 들어갈 거니까 바로 왕에게 구하라. 그래 또 요셉이 말합니다. 우리는 자손 대대로 목축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고센 땅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말하라고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요셉이 일러주지요. 문화 재앙을 후대에게 남겨줄 수 없는데 고센 땅의 행복은 잠시 행복이었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세계 복음화의 준비를 위한 한 여정의 한 과정의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요?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바로, 왕들은 다 바로예요. 바로가 어떻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서 강해지고 부해지니까 강해지는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했지요. 그 가운데 살아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애굽의 사단의 문화, 저주의 문화, 세상 멸망의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시려고요. 이런 하나님의 작전 수행 계획을 만들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썩어질 무능의 재앙, 우상의 재앙, 문화 재앙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각자가 말씀 속에 집중해서 회복되어지거든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문이 회복되어지며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각자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중요한 응답을 찾아야 되겠고요. 중요한 응답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들이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요셉의 믿음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요,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만들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 각자 어버이들이 가정에서 있는 현장에서 교회에서 말씀 묵상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해야 될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죠? 제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중심에서 금요일날 천하기도 때, 천하기도 아니 심야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꾼 것. 그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 우리 되어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을 끝나고 거기에 도취되어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뭐,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모든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이거 목사님, 예수님은 신약시대 사람이고 구약시대 인물이 아닌데요. 히브리서 오늘 1장 1절 2절 말씀 집에 가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도 그리스도께 친히 어떻게 선지자 역할 감당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십자가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메시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서 말씀을 그들에게 바로 깨달아 알도록
전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을 말할 것 없이. 놀랍지 않아요? 구약의 말씀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대로 했지만 이스라엘을 깨달지 못해서 우상숭배 길에 빠졌고 멸망의 자리에 빠지고 했는데요. 그 모든 말씀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의 묵상과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자신들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신앙생활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이 회복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는 여러분의 개인, 가정, 교회가 바르게 회복되어져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어려운 사건이 터질 때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헤쳐나누하지 말고요. 그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집착하는 것보다도 말씀에 집중해서 거기에 길을 응답으로 찾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내가 사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을 위한 삶인데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회복된